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제가 행복하게 결혼한 생활하는 방법 원하세요? 이 침묵은 무슨 뜻이에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남편이 돈 벌어 주는 것으로 남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아내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내가 얘기하죠. 당신이 돈 벌어 준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듣는 남편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행복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소원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소망이 뭔 줄 알아야 돼요. 내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은 온전해질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뭘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망,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을 짧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이잖아요. 제자들하고 보는 마지막 순간 뭐 얘기하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놓쳐서는 안 되는 거, 그거 얘기하겠죠. 이거예요.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유대인이었던 그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잠깐만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지금 로마 아래에서 속박당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이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개인적인 소망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거다. 분명히 소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때의 모든 우리의 소망의 때와 방법은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속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언제요? 내 소망 언제요? 내 꿈 언제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언제를 우리는 끊임없이 묻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건 내게 속한 거야. 내가 책임질게. 그 대신 너가 가져야 될 꿈이 있어. 내 소원이야. 내 소원 뭔지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오직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냥 벗이에요, 벗. 근데 이 벗이라는 이 한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소망하는 소망 오직 한 가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벗 안에 내가 오직 원하는 한 가지 소망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거야. 따라서 예수님의 한 가지 소원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예수의 꿈이고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먼저 있을지라도 그 소망을 먼저 품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의 삶이 온전해지고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식집 요리사가 되기 원하는 3학년 남자 아이가 있었어요. 꿈이 셰프가 되는 거예요. 일식집에.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일식집 셰프가 되기 위해서 3만 불짜리 사시미 칼을 사야 합니다. 사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래, 사러 가자. 너 꿈이 원대하구나. 사러 가자. 당장 사러 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만, 사시미 칼을 사기 전에 요리사는 먼저 맛을 낼 줄 알아야 돼.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맛을 내는 그 비법을 네가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리사의 생명은요, 음식 맛이에요. 음식 맛이 있어야 그 음식점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맛을 낼 줄 알면요, 3만 불짜리 그 사시미 칼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3만 불짜리 사시미 칼을 사용하시면 음식 맛이 별로인 일식집에 가시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시미 칼을 사용하지만 음식이 맛있는 일식집에 가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대답이 힘들죠? 3만 불짜리 사시미 칼을 휘두르면 뭐예요? 맛이 없으면 안 가요. 근데 평범한 사시미 칼을 휘둘러도요, 음식 맛있으면 가요. 그쵸?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본데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시미 칼 보고 가지 않아요. 음식 맛을 보고 가지. 이건 A, B, C, D예요. 그쵸? 여러분, 인생의 멋진 도구와 부러워할 만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인생의 참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도구가 어떠할지라도 인생의 맛을 낼 수 있어요. 인생의 맛이요, 내가 갖고 있는 도구에 좌우되지 않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평범할지라도 좋은 것이면 더 좋은 맛을 내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도구에 따라서 내 인생의 맛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맛은 생명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좋은 도구 갖고 있으면 생명의 맛을 내 인생 가운데 내겠지. 천만의 말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3만 불짜리 사시미 칼을 휘두르지만 맛이 평범한 일식집에 가시겠습니까? 평범한 사시미 칼을 휘두르지만 맛이 기가 막힌 일식집에 가시겠어요? 맛있는 집이죠.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정 났죠?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 인생의 참된 맛을 내기 위해서는 도구라고 붙드는 이 잘못된 가치관, 생명 없이도 참된 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 이거 바뀌지 않으면요, 그런 일식집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수만 불짜리 사시미 칼은 휘두르는데 사람들은 안 찾아가.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요, 주로 문제 해결과 좋은 환경과 도구를 갖는데 거기에 제한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망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주기 원하세요. 왠지 아세요? 성령은요, 창조의 영이에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존재이고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가 어떠할지라도 그것을 온전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요, 생명을 소유하면 지금 손에 무엇 들고 있는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인생을 맛있게 요리할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인생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예수께서 이렇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셨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보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수님을 보기 원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나쁜 사람이 글을 잘 읽고 사람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안경을 써야 돼요. 제가 요새 신방 가가지고요,
그 가볍게 간다고 이 조그만 성경책 갖고 이게 잘 안 보여.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한참 머뭇머뭇거리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안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노안이 왔네요. 참 조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뭘 써야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안경 써야 돼요. 내가 눈이 마이너스인데 안경 안 쓰고 다니면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아들인지 아빠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형체만 보이는 거예요. 제 얘기가 하는 게 아니, 제가 그냥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삭이 눈이 나빴어요. 눈이 나빴는데 야곱이 형 모습을 딱 이렇게 변해가지고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 야,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이상하다. 뭐예요? 눈 안 보이면 안경 쓰라는 거예요. 안경 쓰면 잘 보여요. 어려운 말씀이세요?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것도요, 눈 나쁜 사람 안경 쓰면 보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예수를 온전하게 보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자기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내 이만하면 믿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만하면 됐지. 저 성령 받기 전 고등학교 때 얘기예요. 20살 때 또 방황하던 시절 얘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내 삶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구나. 예수 몰랐구나. 뭘 얘기합니까? 예수의 소망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소유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소유하고 예수를 보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내 현장에 주어주신 그 도구를 가지고 인생의 맛을 아름답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도구를 가지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요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기다리신다면 평생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도구로 인생을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평생 못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그것, 내 손에 있는 환경 그것으로도 성령이 오시면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생명의 맛을 내게 하는 이유가 8절에 있어요.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능을 주셔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도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서도 인생의 맛을 내게 만들어요.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뭘까요? 기도하다가 막 뒤로 넘어지는 겁니까? 막 기도하다가 막 귀신이 나가는 거고 병이 고쳐지고 막 기도하면 막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저 그런 사람 옆에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임할 때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성령의 권능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실수가 있어요. 성령을 이해할 때, 성령의 권능을 이해할 때. 이건 뭐냐면 인간의 필요와 현상을 중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해석하려 한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편에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오심을 해석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해결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게 좋은 도구를 주고 내 병이 고쳐지고 내가 무엇인가 해결해주고 인간 중심에서 성령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오시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귀신도 고쳐지고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는 때가 있지만
그 인간 중심에서 성령을 해석하면 성령이 오시는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근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 권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권능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권능을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권능과 권세를 왜 주시는지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19절 20절에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죄에 묶여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는 권능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심령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는 권능이에요. 세상에 매여있던 자가 예수께 매이게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매여있던 자가 예수께 매일 수 있겠어요? 이건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곧 권세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권세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이 오시면요,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이 성령이 해석되지 않으면, 성령이 오셔서 병을 100번 고친다 할지라도, 귀신 쫓아나가는 일을 본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이해가 인간 중심편에서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니까 헛다리 긁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남의 다리 긁으면 시원하십니까? 너무 시원하죠. 계속 긁어야 돼요. 너무 시원해서.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여러분 기적이 없어도요, 성령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세상에 묶여있는 자를 예수께 묶여있는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성령의 권능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일어나는 4가지 특징을 나누겠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4가지 변화. 첫 번째는요, 성령의 권능은 성도를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는 긴장을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꼭 답을 하세요. 제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저를 굉장히 띄엄띄엄 보시는데 정답이세요. 죄를 져요. 제 마음 안에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함과 실수와 결함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목사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목사 보고 교회에 오면 시험 드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성도는 목사 보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목사도 성도 보고 목회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와 목사는 예수만 보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떤 집사님 때문에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관점이 틀렸어요. 성도는 예수 보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전 누구 때문에 나오기 싫어요. 그치, 예수 안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목사님, 저는 예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 오기 싫어요. 이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누구 때문에 오기 싫어요. 이거 해석이 되시죠? 성도는요, 그러니까 목사 보고 와서도 안 되고 성도 보고 와서도 안 돼요. 누구 보러 오셔야 돼요? 예수 만나러 오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목사도 예수님 보고 목회해야 목사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뭔지 아세요? 예수 보는 거예요. 왜 사람 보면 죽는 줄 아세요? 저 보세요. 사람 냄새 나는데 어디 사람 보고 교회로 오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분명하게 한 대답을 한 가지 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목사님이랑 나랑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뭘 사람을 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죄의 권세가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권세. 그런데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켜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까? 저도 못 이겨요. 사도 바울도 못 이긴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죄의 권세가 나를 엄습할 때 있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홀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죄의 권세가 나를 엄습할 때 있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권능이요, 그 죄의 권세를 제압해요. 제가 여기서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할게요. 여자와 남자가 힘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남자가 이기죠. 물론 여자가 이기는 집도 있어요. 이런 가정에서 사시는 남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힘으로 싸우면 남자가 이겨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도요, 여자가 경찰복을 입으면 달라져요. 경찰복은 뭐죠? 국가로부터 받은 힘이에요. 경찰복을 입은 여자가 신호 위반한 남자를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 운전자가 족복일지라도 거기 서세요 그러면 서요. 왜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힘 때문에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죄의 권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한편으로는 따르고 싶은데 마음 한편에서 죄의 법이 나를 끌어당겨서 내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묶는 거.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는데 성령의 권능이 오면 거기 그러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로 명령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옛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죄의 권세를 딱 묶어주시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여기 혹시
예자를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고 여기 나와서 좀 설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자를 이긴다. 성령이 아니고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한 남성에게 성폭행, 강간을 당한 한 여자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자매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남성에게 그 성폭행을 당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의 몸이 너무너무 더러워서 씻는데요, 이것을 아무리 씻어도 자기 몸이 깨끗해지질 않는다는.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태리 타올 있죠, 이태리 타올로 이 살갗이 벗겨지도록 문질렀대요. 그리고 나와도 자기의 육체가 깨끗하지 않아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그 자매가 힘들었던 거예요. 이 자매가 한국에서 한 부흥 집회에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외쳤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요, 그 자매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품어주시니까 그렇게 살 것이 벗겨지도록 자기를 밀었었을 때에도 자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여자가 성령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품어주시니까 자기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를 바라보는 가치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게 만드는 영이에요. 우리가 고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괴로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죄의 권세가 나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게 성령의 권능에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이 자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광이 있으세요? 이게 없이는요, 기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감격, 이 능력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가정의 중심이 나고, 직장의 중심이 나고, 물질 사용하는 중심이 나고, 시간을 사용하는 중심이 나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그 중심이 나고, 이 부부관계 중심도 나고, 중심이 나예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세상을 나 중심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힘이 내 안에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우주에 나간 그 우주선이 블랙홀에 막 빠져드는 거 보셨죠? 못 튀어나오잖아요. 그 막 혼동이 생기고 무질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주의 중심, 물질과 시간 사용의 중심, 인간관계의 중심,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의 중심에 나가 있잖아요. 그것은 블랙홀과 같아요. 내 삶이, 내 관계가,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무질서하게 돼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질병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주의 중심, 삶의 중심, 관계의 중심이 내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삶의 주어가 된 거예요. 내가 삶의 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주의 중심, 관계의 중심,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인생의, 관계의, 삶의, 물질과 시간 사용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여기 있는 목회자도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제 중심으로 해석할까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해석할까요? 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중심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처음엔 우리가 그렇게 해석되어지는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소식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좌절이 됐어요.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마음이 낙심이 돼서 그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했는데요, 다 죽고요, 나만 남았어요.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제 나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다고요.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상황을 해석하는 삶의 중심이 나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로뎀나무 아래서요, 엘리야를 재워요. 그리고 성령으로 위로를 하세요. 성령으로 위로하고 난 뒤에 엘리야가 40주 40일 호렙산에 가서 말씀을 듣고 마지막 말씀을 듣죠. 마지막 말씀 들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리니. 믿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내가 세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그 시각이 바뀐 거예요. 언제요? 성령의 위로를 받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상황의 해석이 내 중심으로밖에 안 돼요? 그럼 기도하셔. 뭐라고 기도해요? 성령님, 저 엘리야처럼 힘들어요. 나만 남은 것 같아요. 위로해 주세요. 저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주의 중심이 나일 때는요, 혼동이에요. 혼동.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우주의 중심, 관계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요, 혼동이었을지라도 아름답게 변해요. 그래서 성령이 권능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 성령의 권능은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 교만해요. 어떻게 이 교만한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까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좀 간증을 할게요. 제가 20살 때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반에서 거의 1등이었어요. 고3이었는데 3년 내내 거의 반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한 친구니까 공부의 맛도 알고 재미도 알 거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한국의 고3들 아시죠? 야자에 무슨 공부에 뭐에 그러니까 눈코 뜰 새 없이 공부하는 아이죠. 근데 그 고3 때 엄마가 유방암에 걸려요. 유방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딱 듣고 이 친구가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3일 금식을 합니다. 저한테 와서 해준 간증이에요. 3일 금식을 하는데 자기 스케줄을 그대로 다 소화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 소화하고 3일 금식이 딱 끝나는 날 그 엄마가 집에 있는데 그 엄마 집으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때는 셀폰 이런 게 없으니까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알 수 없는 한 권사님이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집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당신께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 전화를 끊었어요. 놀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 유방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어머니가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됐어요. 그 1살 어린 그 동생은요, 장신대를 졸업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물론 병이 고쳐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병이 고쳐졌느냐 안 고쳐졌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지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성령님 이곳에 지혜를 주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내 계획과 내 욕심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기 원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이 말씀은 직접 귀로 들은 제가 제 직접 귀로 들은 간증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성령의 권능은 성도로 하여금 경계선을 뛰어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는 것은요, 지역적인 경계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역적인 경계선을 뛰어넘을 때 발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역이 달라지면 문화와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역의 경계선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문화와 가치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또 지역의 경계선을 뛰어넘었을 때 다른 문화권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경계선을 뛰어넘는다는 것은요, 지역의 경계선, 문화의 경계선, 가치의 경계선, 생명의 경계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될 모든 경계선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요, 경계선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가라 말하면요, 예전에 못 갔는데 가라고 저희 아내가 예전에는요, 한국도 떠나기 싫어했어요. 토론토에서요, 토론토로 이제 가게 되니까 토론토에서 발 한 걸음 뛰기 싫어했어요. 나중에 다 항복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일로 보내시더라고요. 예전에 못하는데 성령이 임하면요, 경계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오페라 그 손양원을 보고 왔는데요,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하였음에 그것을 사랑하는 그 목회자였는데, 1막 2막 두 개를 보면서 두 가지를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하나는 뭐였냐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애양원에 가서요, 그 나병 환자들의 피와 고름을 빨아내요. 생명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일반적인 가치로는 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두 번째 막이 뭐였냐면, 1945년도 한국이 해방되었을 때에 남한에는요, 그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이념이 극하게 막 대립했잖아요. 그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아리아를 불러요. 하나님,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려거든 왜 주셨습니까? 왜 제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하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요. 그리고 그 아리아가 끝난 뒤에 기도하면서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삼아요. 여러분, 부모보다 앞서 자식이 죽으면 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봤냐면, 그 죽음의 경계선을 뛰어넘더라고요. 그 죽음의 고통의 경계선. 성령의 권능은요, 그것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오잖아요. 그럼 부부와 부부 사이에 막혀있는 그 막힌 다음에 그 경계선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가요 라고 했던 그 불가능의 경계선을 뛰어넘게 만들어, 자기 한계의 경계선, 무능의 경계선을 뛰어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의 꿈은 성도들이 성령 받는 거래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왜요? 삶의 중심이 나에서 예수로 바뀌기 때문에. 왜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왜요? 경계선을 뛰어넘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